5장 27절에서 39절 예수님이 죄인이 베푼 그 죄인들의 잔치에 참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12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 12 제자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레위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현직 세리였다고 하는 것이 스캔들이 됩니다. 텔로네스,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유대인이 세무에 종사하게 되면요 당시에 고위층 사회와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요 증인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이 세리의 가족들도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강제 징수와 착취 때문에 살인자와 강도, 도둑, 돈 바꾸는 자와 법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했고요. 이런 사람들을 아마레스라고 부르는데 저급한 무리들, 형편없는 사람들, 저등한 사람들 이렇게 세리가 당시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만진 돈은요 더럽다고 해가지고 자선금으로도 사용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부를 취득한 자의 돈을 내가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텔로네스 세리라고 하는 말은 공간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세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약간 22번 정도 이 텔로네스 세리라고 하는 말이 공간복음에 나오고 그 공간복음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에 세리 레위가 나오고요. 우리가 조금 가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또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지요. 저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부정을 행할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눈감아줬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들도 이런 부분을 다 눈감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한다고 해가지고서도 부정하게 되어서도 저들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저들은 안식일에도 세금을 받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저들이 엄청나게 손사래를 치잖아요. 죄인들, 이교도, 이방인들, 창기들, 착취자, 사기꾼, 간음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인 레위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로 저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 레위가 나를 따르라고 하자 세관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세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도 저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제가 또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당시의 사람들은 2번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돼서 보니까 이전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요. 이전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면서 자신과 같은 동료 세리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당시의 아마레츠 저급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게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된 2가지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잔치에 참여를 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그 잔치를 즐겼다는 겁니다. 잔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말씀하시고요, 함께 웃으시고요, 함께 아마 노래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덩실덩실 춤도 우리 예수님이 춤추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지 아니하면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잔치에 어떻게든지 간에 함께 동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그 모습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잔치를 자신을 위해서 배설했다고 해서 참여하며 그 잔치를 즐기며 그 잔치를 기뻐하며 그 잔치에서 노래하며 그 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저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혐오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쏟아내놓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번 대답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네,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에 있었던 속담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어. 속담이기도 하고 또 팩트잖아요. 오늘날도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두 다 건강하다면 의원이 어디가 쓸데있겠습니까? 당시에 이 속담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세리들을 병든 자와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마레스,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는, 저등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그와 같은 취급으로 인해서도 가슴에 멍이 들고요. 저들의 정신세계에 멍이 들고요. 영적인 세계에 멍이 들어있는, 그래서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들을 보시면서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것처럼 나도 세리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너희가 버림을 받은, 버렸던, 죄인으로 취급했던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고, 고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러서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 직접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경건과 자기 부인을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여 누구를 더 모범으로 본 거예요? 네, 요한을 더 모범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더 모범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가 아닙니다. 즉 구약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구약을 주실 때는요, 그 구약의 율법 안에, 구약의 의식과 구약의 여러 의례 안에는요, 반드시 축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축연. 요즘 말로 하면은 축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됐든지요, 칠칠절이 됐든지요, 무슨 절기가 됐든지 간에요, 그 절기 안에는 축제가 함께 있습니다. 잔치가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저들이 점점 시대를 거쳐 오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구약 안에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보다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율법, 끊임없이 전승되어서 내려온 구전율법으로 구약에 있는 잔치를 덮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들은 잔치는 없어야 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과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은 마치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경박한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굳게 경건하게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딱 굳어져 버린, 아주 경직되어 버린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출처가 어디일까?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마 다니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다니엘이 제가 포로된 백성으로 조상들이 끌려간 가운데서 포로민으로 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후손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구별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학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이 이 바리새인들의 효시로 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저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아무튼 바리새인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잔치를, 축제를 완전히 저들의 구전율법으로 덮어버리는 가운데서 잔치하고 노래하고 축제하고 즐기는 것들은 하나님께 경박한 것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높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더 저들이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는 저들이 세례자 요한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당시에 저들이 경건의 핵심 가치로 치고 있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에 그 소원에 집중을 하고자 음식을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중단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여타의 모든 관심사를 중지한다. 그것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경건과 신앙을 더 온전하게 드리도록 집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금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앞에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지려고 하면, 손만 뻗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금식이 필요합니까?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가 필요할 것을 말씀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진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죠. 제자들도 때가 되면 금식을 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고요. 지금은 금식이 필요 없단 말이고요. 금식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금식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여기 와 계시고 얼마든지 그분을 보고 있고 만지려고 하면 만진 바 되는데 금식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의 제자들이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은 엄밀하게 구별을 하면 요한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지만, 암흑기가 있었지만 400년 침묵기, 암흑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요한의 출현과 요한의 사명은 구약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마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예언은 구약의 최후의 공식적인 음성으로 마침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요. 첫 번째는 옷으로 비유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죽 부대로 비유를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포도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마태나 마가의 옷하고는 여기서는 조금 핀트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새 옷을 하나를 산 거예요. 근데 헌옷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헌옷이 낡아져 가지고 거기에 크게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찢어 가지고 헌옷의 구멍을 메꾸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찢어 가지고 헌옷의 구멍을 메꾸겠습니까? 그러면 새 옷이 버려집니다. 헌옷도 물론 그 헌옷의 구멍은 메꿔지지만 그 헌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가 메꾸어 놓으면 그 헌옷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헌옷은 헌옷을 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양말에 구멍을 메꿀 때도 보니까요. 헌 양말 갖다가 그것을 잘라서 헌 양말 떨어진 데가 덧대더라고요. 근데 옷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가죽부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랄지 우리가 효소도 담아보지만 이런 것들은요 어쩝니까? 담아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개게 됩니다. 포도주는 그게 그 안에서 술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부글부글 개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 놓으면요 그 안에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서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 담아 놓은 새 포도주도 완전히 쏟아져 버리니까 두 개를 다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새롭게 만든 양가죽은 신축성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쭉 아무리 발효를 해도 더 늘어나는 이런 신축성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응용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탁월한 것이 새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약간 비꼬면서 하는 역설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것을 먹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 없다 말한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비꼬는 뉘앙스입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제가 김치에다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묵은지를 계속 먹는 자는 새 김치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지가 좋다 함이니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옛날과 달리 얼마나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의 가전들이 많습니까? 김치 냉장고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농가에도 우리 교회도 있는 것처럼 그 저장 시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농산물들. 근데 쌀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잘 온도를 맞춰 놓으면 뭐 1년도 새쌀처럼 갑니다. 근데 김치는 어쩌습니까? 새 김치로 계속 있나요? 아닙니다. 며칠 지나면요. 아무리 냉장 시설이 탁월해도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면요. 벌써 그 김치가 어째요? 익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새 김치는 새 김치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어째요?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 벌써 익어가고 묵은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세기에 이 팔레스틴에서요. 포도가 새로 열매 맺어서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요.
이 새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래요. 근데 그 맛이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도 굉장히 맛있고 좋지만 새 포도주가 독특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묵은 포도주만 먹는 사람들은 그 새 포도주를 별로 뭐 새 포도주, 나는 새 포도주 별로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까지 묵은 포도주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맛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패러다임을 저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묵은 것만을 계속 고집하고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것을 그대로 원형대로라도 저들이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저들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텐데, 거기에다가 구전율법으로 저들이 구약까지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움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소환하지 않고요, 그들이 있는 대로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쉬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동네에도 전도해야 하느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로서의 또 새로운 이 패러다임에 정말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부터가 달갑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누구라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웃고요,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어디에 더 많습니까? 믿는 나에게 잔치가 많습니까? 보니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잔치가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 잔치가 많은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 집에 더 잔치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재밌습니까? 교회가 더 재밌습니까? 아니하면 교회 밖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웃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교회 밖에가 더 웃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재밌습니까? 예수 믿으니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재밌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초기보다 지금 5년 믿은 지금이 더 재밌습니까? 10년 된 지금이 더 재밌습니까? 20년 되고 30년 된 지금이 더 재밌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보다 직분을 받은 이유가 더 재밌습니까?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을 받은 이유가 더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고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나는 묵은 것이 좋아, 묵은 것이 더 맛있어,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김장을 해놓고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식사를 지금 못해서 그러지만 묵은지를 떨어질 때까지 먹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새김치를 담아 먹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은요, 새 옷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고 왔니? 그러면요,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즐기다 왔어요. 잔치하다 왔어요. 세상을 마치 소풍 가는 날처럼 살다가 왔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밥상이 잔치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게 일들도 감당하시고요. 모든 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